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 용서를 확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고 또 가정에서도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이 사회 이웃도 그러고 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문제를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기 오염입니까? 수질 오염입니까? 환경 오염입니까? 아마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황사, 미세먼지가 날라오니까 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먹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또 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들여가지고 한강을 어떻게 좀 맑게 해보려고 아리수라는 명칭을 둬서 그저 좋은 물 이 국민들에게 공급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물이 오염되는 것도 문제고 오염된 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으면 번개 오르고 죽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돈 많고 옷 잘 입어도 황사가 미세먼지가 그냥 대기 오염 가운데 쏟아지는데 무슨 수로 그걸 피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숨만 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를 떠나서 지구 밖에 공기도 없는 곳에 있어도 어렵고 다 산소 마스크 끼고 다니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개인적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환경 오염의 문제는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도 대처할 수 있고 수질과 오염 문제도 대처할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 감사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죄가 깨끗게 되었고 청산되었고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함을 준다는 우리의 복음을 갖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한 해결 방안, 죄에 대한 처리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죄에서 구원하세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가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 있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가난도 심각한 것이고 질병도 심각한 것이고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곤경과 궁핍 가운데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죄를 어떻게 마주칠 것이며 또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죄를 짓게 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엄청나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서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죄를 처리하고 다루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죄 문제를 처리하고 다루시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한 정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가 여러분을 치료하게 될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처방이 잘못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죄를 올바로 진단하지 못하면 죄를 대처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무효화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는 단순하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결함이 아니에요. 죄는 뭔가 좀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있어요. 뭐 성격이 좀 못해서 저기 화를 낸다고. 아니요, 그건 죄예요. 단순히 성격 문제라든지 뭔가 결함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 죄를 그렇게 생각하다는 큰 코다침입니다. 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마주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신데 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어기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옛날에 저희들이 뭐 조선 왕조라든지 이 왕조 시대에 넘어가다 보면 반역은 몇 대까지? 3대 구족을 멸해요. 다른 죄는 웬만하게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자기 한 몸 죽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 반역, 이 체제 전복 문제는 가만두지를 않아요. 이 법적인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과 강물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이 창조의 세계의 주인으로서 이 질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이걸 깨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하고 도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것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죄는 불신, 불순종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거 죄예요. 이 자체가 이미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떤 행위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이 모든 우주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적인 모든 행위가 죄예요. 모든 죄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창조의 주인을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주인의 위치에서 감히 반역을 하면서 이 세상을 도모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은 무서워요. 불신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반역인 거야. 집안에 분명히 자식으로 태어나서 집안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 그 집안에 반역을 도모해. 자기가 아버지인 것처럼 한 번 막 주관하면서 어머니도 자기가 이래이래 저러면서 막 지배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아나무인격이라. 그게 죄예요. 죄는 불신이면서 죄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죄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요. 바이러스는 증상하고 다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 바이러스는 보이지가 않아요.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오염성을 갖고 있으면서 파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한번 오염되게 되면 반드시 오염된 그 증세와 현상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콧물을 흘리게 되면 감기다 그래요. 기침 그러면 감기다 이래요. 으슬으슬하게 춥다거나 머리에 열이 많이 나면 감기 걸렸어 이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감기가 아니고, 감기는 보이지 않아요. 감기는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감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감기는 치료법이 없고 쉬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바이러스가 자기가 주강하고 통치하는 그 힘들이 상실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로 들어오면 지금 움직이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기 걸리자마자 대부분 뭔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하루, 이틀, 3일 지나다면 이제 서서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춥지? 으슬으슬하기 시작해요. 왜 콧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감기가 아니고 감기 바이러스가 발생해 나온 결과들이 창출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죄의 오염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죄의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죄의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보게 되면 죄의 목록이 너무 많아서 충격적이에요. 죄의 목록이 너무 많아요. 언어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바이러스의 증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규정하기도 어려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교만, 자랑, 악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우상숭배, 성적 타락, 동성애. 에베소서 4장 25절, 5장 5절에는 거짓말,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악의,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 더러움, 우상숭배, 미움, 불의, 불법. 여기 이 목록들을 나열하면요, 무서울 만큼 이 증세가 너무 무서운 거야. 한 사람이 이런 증세를 나타낼 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계속 나타내면서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있는 사람이 있는 옆에 잘 안 가잖아요. 그럼 기침걸 바이러스 감염될까봐. 죄의 무서움은 뭐냐? 소리 소식 없이 사람들을 다 감염시키면서 오염시켜버려요. 그런데 이런 죄의 목록 가운데서 자유로운 분들이 계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것들을 깊이 인식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것들을 듣고 이것들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이 죄의 바이러스라는 이 정체를 파악하고 그것이 주는 이 결과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죄를 진 적도 없다는 거야. 자기는 죄의 바이러스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한 번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생 동안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도 없고 일생 한 번도 분냄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만약 거짓말 한 번 했다면 그건 바이러스 오염된 거예요. 그건 죄에 오염됐다는 증거예요. 그 증세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바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럴 분이 계신지 몰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해되지 않게 날마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지어 그러는데 나는 못 느끼겠어.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참되고 진실된 규정된 규범이 없기 때문에 죄인지 아닌지 규정할 수 있는 그 표준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초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단순하지가 않아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당신은, 그런 뜻을 규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라고 정면으로 대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너는 죄를 짓고 살아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나 죄 안 지었어요 하는 것은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신성모독뿐만 아니고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의 교묘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또 하나는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이 기만이란 뭡니까? 자기 기만은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는 안 속을 줄 알아. 다른 사람은 다 속이는 능력이 있어도 나는 내 자신은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만은 자기를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속여서 죄가 없는 것처럼 위장 전술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해놓고 나는 거짓말 안 했어, 거짓말 안 했어, 거짓말 안 해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거짓말 안 한 것 같아. 자기가 진짜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그건 뭐죠? 자기를 속인 거야. 자기에게 쇠뇌하고 자기의 체면 중에서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그것이 인간이 죄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 뿐만 아니고 자기를 속이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받았을 때 느낌 사기당해 보셨어요? 사기당했을 때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속인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한 것들이 그것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두 가지 결과를 창출하게 되는데, 하나는 가장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자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죄가 무서워요. 이게 뭐죠? 이게 교묘한 죄의 파워예요. 죄의 힘은 여러분을 능히 속이고도 남아요.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듯이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는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완전하게 위장 전술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고. 그것이 죄의 교묘함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망과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다 죽죠?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나는 세상에 따라가서 영원불멸로 난 살아가고 나는 안 죽을 거야. 여러분 죽죠? 여러분이 어떤 주장과 관계없이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파멸이에요. 죄의 값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 존재 있잖아요. 여러분이 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유지해 보려고, 목숨 유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면서 존재 상실, 존재 파멸, 존재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주는 파워라고.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인간들을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이걸 오련발로 육이라 그러는데, 이 모두 죄로 죽어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다 살리지를 않고 떠내려가는 것은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거,
그리고 그 중에 몇 명만 구원해놓고 여러분처럼 구원받고 선택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일평생 믿지 않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그들 스스로가 그들 마음대로 살도록 결정하고 가는 일들이 있다고. 그것은 자기가 똑똑해서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둠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죠? 더 망가지게 되는 거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그 폭풍 가운데 쓰러져가는 그 물공등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이 호적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라고.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계속 짓고 있는 것들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자기는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죄를 끊지 않고 막 죄 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자유대로 막 탕자처럼 살아가는데 누가 뭐래, 이 행복, 이 즐거움 그럴지 몰라도 그건 버려진 모습의 한 형태들이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버려져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 죄에 대한 심판의 한 방법이 버려둠으로 더욱더 범죄 가운데 심판을 쌓아두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자꾸 짓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는데도 행복하고 기쁘고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가장 극악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은 버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불의와 시기와 추악과 비방과 비난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와 있어요. 구원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누리고 지금 와 있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후적인 심판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죽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시 부활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영원히 헤어나올 수 있는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버리는 거,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인간의 운명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런 식으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은 정령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저 인간 불쌍히 여기셔서 죄 짓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면 죄 짓지 않도록 막으셨다면 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으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죄 짓도록 방치하고 방관해 두셨다가 새삼스럽게 심판하시는 건 또 뭡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도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죄의 조장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책임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죄를 짓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죄를 짓도록 방관하고 방치하셨을 뿐만 아니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혹독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쁜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 것은 큰 선물이에요. 이 자유의지란 뭐냐?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잠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어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내게 주셨다고.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면은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를 침범한 거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놓고 자유의지를 뺏으면서 로봇처럼 나를 활용하고 있다면 그 참된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죄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를 않아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계속 막기만 한다면 나는 로봇이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하려니까 막아버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려니까 막아버리고. 그럴 수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오는 거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안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인간과 죄된 인간의 속성과 또 죄의 속성이 뭐냐면은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탓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가 책임지기가 너무나 무겁고 힘드니까 이 범죄함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건 세상 탓이다, 부모 탓이다, 하나님 당신 탓이다. 왜 하나님이 능력 있고 주권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를 막으셨다면 나는 죄를 안 짓게 될 것이고, 죄를 안 지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반역, 얼렁당토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씌우려고 하는 자기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지를 못하고 비겁하게 다른 걸 돌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죄짓게 이런 환경과 여건에 두셨습니까? 아니, 그 환경과 여건에서 안 진 사람이 또 있어. 똑같은 조건에 술 안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조건에서 폭력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폭력을 했어.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고 암시했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이 약 올려서 그랬습니까? 약 올리는 거 동기가 원인이 된 거 사실이에요. 때린 건 누가 때렸죠? 내가 때린 거지.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에 대한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위해서 선용하지를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악용하고 남용하고 살아왔던 그 결과들이 죄의 결과들이라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모든 이 운명에서 인간은 항변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죽게 했습니까?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까? 왜 죄를 짓게 만듦으로 수질 오염, 대기오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할 수 없어요. 왜? 자유의지를 준 인간들이 다 그렇게 망쳐놨으니까. 죄는 파괴되는 거거든요.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죄는 파괴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파괴되면 가정의 남녀 부부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멸망을 가져오는 거고 파멸을 가져오는 거고 죽음을 가져오는 거고 사망을 가져오는 거고 상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기 전까지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이게 처절한 것을 알지를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했던 그 의미를 모르신다고, 그냥 문화적으로 석가, 맹자, 공자 가운데 기독교 예수라는 한 사람은 그 사람 가르침을 따라야지,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의 사건의 죽음의 의미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아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죄의 문제, 이 진단이 잘못되니까 이 처방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바이러스 가운데 그저 태어나서부터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갖고 우리가 죄의 속성들을 드러내게 되죠. 아마 여기 세례받은 교우들 좀 많지 않습니까? 세례받은 교우들 가운데서 교리문답을 공부하시면서 이것이 원죄자범죄라는 아주 특수하고 전문 용어로 여러분이 배웠던 거예요. 태어나면서 원죄 가운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난 거야. 어떤 아이들은 유전자적으로 태어나면서 부모에 있는 나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와 같이 모든 인간이 아담의 불순종하고 불신에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갖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망치는 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채 태어나는 거라고.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과 사망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냐고. 누가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죄의 바이러스와 죄의 결과인 이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누가 구원할 수가 있냐고. 첫째는 인간 자체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도 없고 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숨긴다고 그래갖고 죄가 없어집니까? 사람들이 죄를 다루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기고 은폐하는 거지. 사람 죽여놓고 숨기고 은폐한다 그래갖고 죽였던 거 사실들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는 숨기고 은폐한다 가지고 없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빨리 가가지고 죄를 자백하는 게 빠르지. 해결 방안이 빨라요. 잘못된 것 해외 도피하고 수십 년 지나도 그 죄는 남아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이거나 훔쳤거나 파괴했던 그 사건,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다고요. 자기 세뇌한다고 그래갖고 죄가 없어집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안 죽였어 그런다 그래가지고 살인한 그 사건들이 매장되고 없어지냐고요. 선행을 한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까? 사람 죽여서 살인해놓고 20년 동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산다 그래가지고 죽였던 그 사건이 없어져 버리냐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선행하고 세뇌를 씌우고 숨긴다는 것이 이 죄의 본질 문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좋은 교훈을 따라 살려고 개가 천선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놓고 좋은 가르침과 교훈을 날마다 암송하고 살아간다 그래가지고 살인했던 그 사건이 지워지고 없어지냐고요. 돈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죄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고행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죽여놓고 날마다 지금부터 가시를 갖고 날마다 찔려서 수십 년을 이 살을 찔러도 이 사건들이 없어지지를 않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이 극심한 이 문제는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이 죄를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 죄를 없애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 하나님만 이 죄의 결과를 원점으로 완전하게 돌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아시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했던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탄생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갖고 아담의 피줄을 타지 않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의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 죄의 결과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 심판들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처리해버리신 거예요. 죄의 용서함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겠죠. 야,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또 죄를 또 짓고 있어. 아, 죄가 안 없어진 거 아니냐? 내 죄가 용서하지 못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지은 죄는 내가 어떻게 하지? 그 죄는 여러분과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그 죄가 덮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없애했다는 이 말을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도 죽고 난 이후에도 죄는 여전히 활개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도 여전히 죄는 역사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죄는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롭게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악한 세상은 이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질과 속성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죄에 대한 책임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죄에 대한 결과인 책임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죠?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가 뭐죠? 심판이에요. 죄의 결과가 저주와 형벌이에요. 이 죄에 대한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다 계산되어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로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내 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갑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될 장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대신 다 갚아주심으로 내 죄에 대한 책임과 모든 결과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걸 붙들고 믿는 것이 제 용서의 확신이에요. 제 용서는 여러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간용하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계속 얘기해도 그 죄는 죄에 대한 정죄감과 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절대로 없앨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갑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다. 이거를 붙드는 거예요. 새신자만 이걸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에 짓는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고 예배 행위가 아니고 봉사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치우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옴으로 죄를 간고하고 죄를 덮어주고 죄를 치워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면 예수 믿는 5년 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믿는 30년 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믿고 50년 되는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신 거예요. 예,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모든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감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좀 차이는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들을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가다 보면 방향은 달라졌는데 이쪽으로 가던 행위를 여전히 여기서 하고 있다고. 이럴 때는 또 방향을 바꿔버리면 또 죄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는 않아요. 한 번 회개로 족해요. 회개는 하나님, 세상을 향해 가는 길들을 멈추고 세상을 향해 가던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삶을 멈추고 이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고 저주와 형벌의 길임을 깨닫고 여기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에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가정 가운데 이쪽 길로 살았던 삶의 모든 가정과 세상으로 살아갔던 것들이 여전히 남아서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던 삶을 돌이킬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을 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1장 9절의 약속이자 진술이에요.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 5확신 가운데 네 번째 사자의 확신에서 있었던 구절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 아시면 한번 같이 외워보셔도 좋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자백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나에게 와서 자백하실 필요 없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친구에 찾아서 나 이런 죄 지어서 자백하실 필요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신부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요. 우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집에 있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든지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때리고 보복한다는 그런 앙심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이 다 청산되고 없어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그 자백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고백한 자백한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뿐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의 기억을 계속 사용해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십자가에 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너 그런 죄를 졌잖아 라고 사탄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자꾸 기억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가서 하나님 제 죄를 졌는데 너 지난번에 고백하고 자백했잖아. 나 다 용서하고 다 기억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이고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죄 주는 모든 결과 세력으로부터 영혼의 자유와 이 정죄의 자유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죠. 이거는 목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죄로부터 자유를 만드는 것이고 죄의 정죄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용서를 확신하세요. 예수님 믿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꼭 드리면서 죄 지을 수 있고 나가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든지 그런 결과들이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잠시 증세들이 완화되는 듯 보이지만 또 이 증세들이 또 갑자기 활기를 치면서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죄 용서를 확신하고 붙들신 건 뭐라고요? 내 행위나 속이거나 숨기거나 내 체면이라든지 선한 행실로 대체해보려고 그러고 기도회로 대체해보려고 그러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시기만 하면 돼요.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우리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과 죽음과 저주, 형벌이 가득 차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고통과 괴로움,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자백한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세요. 양털처럼 희게 만드시고 흰 눈처럼 희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시고 그 구원의 효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고 그 은혜와 효능들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 용서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죄의 증세만 드러낼 뿐이고 죄의 큰 정죄감과 가책으로
고통과 갈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들이고 미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저주와 형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한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늘 붙들고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